십니다. 예수님 덕분에 나는 구원받았고 영생을 소유했고 날마다 승리합니다. 승리했습니다. 응답 받았습니다. 아멘. 믿으시나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여쭤보세요. 진짜인가요? 하고 한번 여쭤보세요. 뭐라 그러시죠? 진짜라 그러시죠. 우리 그 진짜를 붙잡고 이 시간에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몸의 일부부터 저녁 예배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 가운데 이루어 달라고, 또 우리 당장 목사님 말씀 가운데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해달라고, 우리 남성교회 하나님 봉사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성호를 3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창조 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속주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내주하셔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삼일체 하나님이 오늘도 예배 가운데 넘쳐나감을 믿습니다. 2월 첫 주의 성찬입니다. 예수님의 깨어진 몸 걸리신 보혈을 먹고 마시는 갈보리의 영원한 승리를 외치며 나가는 주님의 귀한 예배입니다. 1부터 저녁 예배까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나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권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장 목사님 말씀 가운데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 에바다의 축복이 성령의 권세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문제의 삶이 다 떠나가는 기적의 말씀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남성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심령을 채우며 헌신과 봉사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의 영으로, 생명의 영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맡겨진 사명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회장 장로님과 모든 임원들에게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권능으로 부어주셔서 오늘도 주님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주님의 를 넉넉히 감당하여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나가는 복된 삶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따라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데리고 이 갈릴리 호수 북방 한 40km에 있는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셨습니다. 그때 갑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어땠을까요?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6장 14절입니다.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최근에 가장 능력 있게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라고 외쳤던, 하나님의 나라를 외쳤던 이 침례 요한과 같이 여겼습니다. 또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 처절하리만큼 부패하고 타락한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하는 능력을 보였던 엘리야와 같이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는 남유다가 586년에 멸망할 때 너무나 간절하게 돌이켜라,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너희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갔다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눈물로 호소했던 에레미야로 여겼습니다. 그 중에는 그 당시 종말론이 굉장히 앞섰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건져낼 어떠한 선지자로서 여겼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나 끊임없이 이야기한 것은 그 당시도 예수님의 평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다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예수님을 세상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예수님을 하나의 그냥 좋은 이야기를, 또한 가르침을 주는 스승으로 이야기합니다. 또는 하나의 놀라운 종교 지도자, 기독교 안에서 사람들이 믿고 나가는 그냥 종교 지도자로 얘기합니다. 그 중에는 석가모니 또는 공자, 모하메트와 함께 예수님을 4대 성인으로서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나 오늘날이나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 평가의 특징을 하나 잡는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역사상에서 이루었던 그냥 하나의 인간, 한 인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 인물이 어떠한 인물이냐? 초인과 같은, 슈퍼맨과 같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본능 가운데서는 자신들의 삶이 어려움에 빠지면요, 누군가 자신들을 도와줄 사람들을 찾게 됩니다. 자신의 삶을 성공으로 이끌 누군가를 찾거나 아니면 내 안에 내 심령 가운데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해줄 누군가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물질로 뭔가 채워주셔서 내가 이 고난의 삶 좀 평안하게 살고 싶다고 누군가 간절히 매달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남성교 여러분, 우리가 현상을 보다가 종종 본질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다가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고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만을 집중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로 인해서 인생들에게 오셨다는 것,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일으키신다는 것, 연약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진정한 예수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다는 것을 확신하면서도 현상에 집중하다 보면 본질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을 내가 돈을 딱 집어넣으면 덜컹하고 떨어지는, 내가 원하는 것이 떨어지는 자판기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요, 믿음의 사람들도 종종 예수님을 만능 응답기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와 같은 자신의 평가를 탐탁치 않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을 이야기할지라도 너희들, 제자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습니다. 그자 두 번째, 베드로가 고백한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믿으시나요? 우리 크게 아멘 하게 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주님으로 고백하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요 무척이나 기뻐하시고 칭찬하셨어요. 왜 그렇게 칭찬하셨을까요? 베드로의 고백은 그 당시 로마의 압제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자신들을 구원해 줄 정치적인 어떠한 신앙관이 아니었습니다.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삶의 굶주림과 연약함을 그 필요를 해결할 수 있는 맞는 응답비와 같은 자신의 욕망을 해결할 그런 신앙관이 아니라 올바른 신앙관을 갖게끔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하신 하나님, 경배의 대상으로서 고백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무지하게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가 한 고백 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네 가지의 목적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성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성과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과 예수님의 본질적인 신분이 바로 이 베드로의 고백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메시아를 헬라어로 바꿔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으면 누가 받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제사장입니다. 출애굽기 29장 29절입니다.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들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와서 하신 사명 가운데 하나가 바로 대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대제사장 그럼 무엇을 얘기할까요? 피를 이야기합니다. 자, 유월절의 피, 구약의 유월절을 이야기하는 그 보혈의 능력,
그 보혈을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어디에다가 뿌리죠? 속죄소 위에다가 제물의 피를 뿌리면 이스라엘의 죄가 다 용서가 되는 것이 바로 대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자, 법궤 안에는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율법이 들어 있습니다. 그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행동과 삶을 기준을 삼습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서 그 율법을 덮고 있는 속죄소 위에 제물의 피가 뿌려지면 그 율법의 죄가 다 용서받는다는 것이 바로 대제사장이 이루시는 삶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짐승을 잡아서 제물의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바르면 하나님의 사자가 패스오버, 이스라엘 백성들 그 피를 보고는 하나님의 사자가 넘어가 죽음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주무실 분이 계실까 봐 질문이 들어갑니다. 두 가정이 있었어요. 한 가정은요, 기쁨이 충만합니다. 내일이면 애굽에서 벗어나 노예 생활이 끝난다고 하는 가정과, 또 한 가정은 장자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죽을지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의 가정입니다. 둘 다 장자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짐승의 제물의 피를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야 임방에 뿌리면 산다고 하는 마음, 그 믿음을 갖고 두 가정이 다 문설주야 임방에 제물의 피를 뿌립니다. 자, 그 밤에 이 웃음의 가정이 살았을까요? 눈물의 가정이 살았을까요? 자, 1번과 2번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웃음의 가정 1번, 눈물의 가정 2번. 어떤 가정이 살아났을까요? 그래요. 우리 남성교회 이래서 제가 기뻐하는 겁니다. 둘 다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깨어진 몸과 흘리시는 보혈을 먹고 마시는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노래하는 것입니다. 울거나 웃거나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제물을 잡아서 문설주야 임방에다 뿌리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어떠한 삶의 자리, 슬픔의 자리건 죄의 자리건 연약의 자리건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넘어가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자는요, 죄인이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회개하여 돌아오지 않는 그런 자들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죄가 있을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받은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입니다. 따릅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제사장, 대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누가 받았을까요? 왕과 선지자가 받았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입니다.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아벨 무올라의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왕은 무엇일까요? 불의와 연약함이 있으면 철저하게 그것을 징계하는 직분이 바로 왕입니다. 따라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또는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세상 가운데 죄악과 허물을 철저하게 물리치면서 나가라고 하는 그런 왕으로서의 직분을 믿음의 사람들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맡길 예 하나님의 맡겨진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당의자 목사님 말씀대로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선포하며 나가면 맡길 예, 미래애가 아니라 맡길 예를 통해서 오늘도 나는 선지자의 역할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와 같은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의 직분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한 인간이셨지만 대제사장으로 왕으로 선지자로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경배의 대상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얘기한 살아계신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그 원어적인 토조은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적인 생명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생명을 갖다가 끊임없이 나눠주는 삶이 바로 살아계신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바로 부활의 생명으로 끊임없이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이 땅이 그냥 끝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사는 분들이 자신의 힘으로 지금 생명을 유지한다고 생각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부여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채워주시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부자가요, 소출이 너무나 많아서 자신의 모든 창고가 적음을 보고 그것을 허물고는 더 크게 짓고는 뭐라고 얘기하죠? 이제는 이 소출을 이 창고에 가득 채웠으니 내 영혼아 이제는 쉬고 먹고 즐기자.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부자의 영혼을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생명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부여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을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니라 하신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본체시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어떠한 삶이, 이 경배가 있어야 우리에게 어떠한 삶이 이룰까요? 베드로가 자신의 실패의 자리,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처절한 절망의 자리로 나갔을지라도 이 고백이 있기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와 그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의 삶으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세리장 삭개오는요, 자신이 그 가지고 있는 부유와 그 모든 것을 갖고 있어도 자신의 삶이 처절하게 실패자요 절망의 삶임을 깨닫고 예수님이 지나가신 걸 보고 뽕나무에 돌감나무에 올라가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삭개오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노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자 어떠한 삶이 됩니까?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다 나눠주고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다 갚아주겠다고 얘기하는 삶의 변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오늘도 이 집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었다고 하는 구원의 생명, 그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따라서 이 신앙 안에서는요, 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봉사하고 있을지라도 다른 사람이 믿는 예수님 그냥 나도 믿어라고 하면서 올라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봉사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명한 주관적인 고백이 있어야 우리의 삶의 봉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구원은 개별성이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아무리 신앙이 좋고 11조를 하고 새벽 예배를 드려도 자녀가 저절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녀 역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구원의 감격을 통해서 생명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고백이 헌신의 자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오늘도 헌신의 자리에서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신앙 고백은 우리는 어디에서 해야 될까요? 오늘도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고 이렇게 물으실 때 그 신앙 고백을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 해야 될까요? 오늘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장소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 수많은 자리와 장소가 있는데 왜 예수님은 하필이면 가이사라 빌립보, 이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까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원래는 조용하고 조그만 도시였어요. 조용한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헤롯 대왕이요, 가이사랴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황제를 숭배하는 커다란 신전을 짓습니다. 그리고는 셋째 아들 이 헤롯 빌립이 또는 이 디베로 가이사랴에게 또 아부하기 위해서 그 도시 마을을 크게 넓혀서 큰 도시로 만들고 자기의 이름을 가이사라라고, 가이사의 빌립보라고 하는 이름을 넣은 것입니다. 따라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요, 황제를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묻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어떨까요? 1,000만 원만 집어넣으면 10억을 벌게 해준다는 속임수에 넘어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니는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권력 있는 자 옆에 있으면 큰 힘이 있다고 권력자를 따르는 그런 시대입니다. 또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안중에 없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빌라를 수십 채를, 수백 채를 가지고 남들에게 처절할 만큼 손해를 끼치는 그와 같은 개인주의요, 이기주의 시대입니다. 이런 광풍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 세대 그리스도인에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묻는 것입니다. 황제가 있고 숭배가 있고 우상 숭배가 있는 곳에서 진정으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주님의 권능과 능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단지 만능 응답기와 같이 내 욕구와 욕망을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소망은 우리에게 영생의 삶으로, 풍성한 자비의 삶으로 넘치는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진정한 왕은, 진정한 영생을 주는 생명은 누구냐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나간다면 영원한 승리가 넘쳐나가는 복된 삶, 헌신의 자리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당당하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당당하게 헌신의 자리, 기쁨의 자리, 능력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그렇게 해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기쁨과